19세기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 타이밍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 대신 그분께서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정도까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찰스 스퍼전이 했던 말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펴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길 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다 펴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바뀌지 않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하예이나 그들은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잘 분간합니다. 그래서 야생, 짐승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호산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인들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을 때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생 짐승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야생 짐승이 아니에요. 순한 양이에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양, 순한 양.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 축복하고 환영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따르면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탓하거나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까지 입을 더럽혀가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적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입성하였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나기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 구약의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구약의 그 말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왜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예수라는 선지자, 그분이 오시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나귀를 탔겠습니까?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말에 태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이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인정받고 자기 것을 이루는 정도의 사람 되면 말을 탑니다. 그게 권위의 상징이고, 그런데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이다라는 거죠. 참된 승리는 말을 타고 가는 것에 있지 않다. 나귀를 타고 가는 것에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된 승리는 내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을 타고 와야 조금 더 권위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숭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도된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곧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 본인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본인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거두시지 않으시니 그 뜻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건너가야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그 양이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으니 조금 감성적으로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겠다. 그런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에 이끌려서 입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환호하든 말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냉랭한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를 퍼부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돌멩이 집어 던지면 더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도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으려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것을 다 이기시는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꺾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건국할,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저들을 살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타고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왕을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이 땅의 임금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처럼 보입니다. 왜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면서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약하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한번 보자. 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뭡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조롱하죠.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왜 달리시는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려와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관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관점이 달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다셨습니다. 예수님을 매달았던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승리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승리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갈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냥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맷돌에 놓고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겠다. 그게 성경 원어예요. 단순히 못한 게 찔려가지고 여기 머리에 문제 생기겠다 한 게 아니라 갈아버리겠다. 그렇게 마귀를 깨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패배가 아닙니다. 완성,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주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한 주 동안 나는 한 끼를 금식한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고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호산나라고 외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을 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저는 고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피치 못할 고난도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감수해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그런데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을 지킵니까? 대제사장들 얼마나 예배를 잘 지킵니까? 길에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몰라요.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심과 별개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감당해야 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력 안에 종료 주일이 있어요.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1년 안에 그 교회력 안에 그런 주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1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만큼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던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라고 깊이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도망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